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참고해서 올립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부모와 자녀들의 삶의 도리를 말해주기 위하여 오늘 본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0일 어버이주일, 어버이날은 엊그저께였죠. 그러나 기독교 원력 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늦은 오늘 어버이주일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버이날. 과연 어버이날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사실 어버이날은 1973년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고쳐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영국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미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대대로 이행하면서 지켜오던 가운데 1908년부터 안나 자빗으로 지은된 날이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대부분이 어버이들이 막연하게 기쁜 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어버이날이 됐든 어린 날이 됐든 당사자들은 그날이 되면 자녀들의 선물 공세, 부모들의 선물 공세에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선물 공세가 문제가 아니라 어버이날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식이라는 입장에서 체면 때문에 선물 공세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아까우면서도 때로는 하기 싫으면서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진정한 어버이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그렇다면 2026년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 성립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상대성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간에 노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는 자녀들의 최초의 스승입니다. 한 생명이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생활 삶으로 인해서 인간 삶의 정서를 배워가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요람에서부터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가며 어머니의 입술을 통하여 가족의 입술을 통하여 말을 외우고 사물을 분별하고 생활 삶을 분별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자녀들의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대화 상대가 부모가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얼버무릴 수 있는 삶의 생활 관계에는 부모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가 맞벌이란 생존 경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가정교육이 아닌 위탁교육을 하다 보니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정교육은 불성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정서적인 교육도 제대로 양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성장을 했다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흑백 논리가 무분별해지면서 대다수가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만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따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인간 삶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믿는 자들조차도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망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고넬료 가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말했고 경건한 가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체제 속에 가정이 성립되었던 것이 고넬료 가정.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삶의 근본 도리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바른 진리 말씀의 길로 들어갈 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부모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녀의 교육 방법입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믿든 안 믿든 간에 윤리적인 문제는 자녀들의 의식주 문제와 교육에 대한 문제로 단순하게 의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가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있다면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이 부과되어야 하느냐? 신앙적인 문제가 부과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자녀가 아니고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부모나 자녀의 선물 공세만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자녀다운 자녀로 부모다운 부모로 삶을 이행해 나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은 축복받는 가정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 부모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녀가 소유물이나 지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진리 안의 삶을 살아가고 진리 안의 삶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인간은 자녀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은 아직도 그러한 전제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허리가 굽어져도 자기들의 필요 전제 조건을 요구하며 자기들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건 모순적인 삶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입장을 다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면 자녀들이 또한 그 부모의 했던 모양과 구습들을 본받아 이어나가며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인간 삶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고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이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진리 안의 말씀으로 믿는 자라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지향하는 부모라면 말씀의 생활화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방편이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입장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인데 이 교육을 일컬어 말할 때 산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라고 부모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자녀라고 자녀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인 진리에 입각한 양육 방법과 또한 말씀에 입각한 삶의 생활을 동원해 나갈 때 임마누엘의 축복된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볼 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한 부모의 자녀가 되었다면 역시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도 자녀들이라면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미래를 끌어갈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돈이 많아야 부모 노릇하고 돈이 많아야 부모라고 생각하는 현 시대, 돈이 많아야 자녀라고 생각하는 현 시대, 이건 모순입니다.
잘못된 발상입니다.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특히 믿는 자의 유산은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기천만금의 재산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의 가장 현명한 처사라면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예나 현신자 대다수가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물질에 연연하면서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체에까지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웃지 못할 모양새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욱이 효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유가 있다면 많은 물질을 물려받으면 부지런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가 되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사람이라면 믿음의 삶으로 돌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편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하여 호세아서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인간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예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썩을 면류관에 매료되어 생명구원을 등한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현시대입니다. 물질이 많아 풍요롭고 삶의 생활이 넉넉하게 되면 천국을 사모하는데 그 천국이 어디냐? 베드로가 변호산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말처럼 자기들의 가정이 천국이요 자기들의 삶의 생활이 천국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걸 꺼려하고 교회 나오는 걸 등한히 하고 말씀 안에 사는 걸 귀찮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요? 자신의 삶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구태여 무슨 천국을 찾아? 내 집이 천국이고 내 생활이 천국인데 이렇게 안일한 생활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유산은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육신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요한 3서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산은 무슨 결정체가 있을까요? 사랑의 결정체란 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은 것을 또한 물질을 많은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결연되었다면 그 유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물질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물질 가지고는 사람이 사람들을 할 수 없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에스더를 본다면 에스더는 미모의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출세만 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 15장 3절에서 17절과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볼 때 자기의 삼촌 모르드에게 지극한 효를 다하는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에디스는 어머니의 신앙심에 의하여 발명왕이 되었다고 말했고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람 링컨은 어머니 낸시 여사가 아들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살 때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아브람 링컨인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엄마가 죽더라도 성경을 읽는 것을 게으리하지 말라 라고 유언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틀리죠. 다른 사람 같으면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삶 속에 출세하고 세상적인 삶 속에 살아가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 낸시 여사는 그러한 것은 다 철폐시켜 놓고 성경을 읽는데 게을리하지 말라고 유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의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이끌어내는 대통령의 임무를 감당하는데도 성경에 임해서 임무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골로새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유산은 성격상 본질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본질과 믿음의 본질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떨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며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적인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헌신봉사 충성을 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물질을 나눠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한번 소유하면 한평생 동안 희열과 행복이 넘쳐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자아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버이주를 통하여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부모다운가? 아니면 부모로서 무엇을 했는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는 자아 반성을 하며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주력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최선을 다했다면 부모의 입장에 책임은 감당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책망 들을 것이고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의 채찍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자아 반성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남은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자아 반성하고 자아 반성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